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1월 1일,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해가는 이제 시점에 접어들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더 아름답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될 만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생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온 국민이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다 쓰고 또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20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 방침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또 모임을 못 갖게 하니까 그러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나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과 또 치사율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은 처음에 그 우한이라는 도시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못 나오도록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흔히 유럽에서도 그렇죠. 민주주의가 발생한 유럽에서도 봉쇄니 제한이니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외출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든 작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누리던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그 자유를 제약당하다 보니까 새삼 그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의 자유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에 대해 살펴보려는데 물론 우리가 살펴보려는 자유는 무슨 신체적, 사상적, 사회적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독립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일제 압박에 있을 때 정말 그 자유를 우리가 침탈당하고 뺏겼을 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걸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어떤 자유를 통해서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떤 이런 신체적, 사상적, 사회적인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당시 사람들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초신자나 새신자 이런 분들은 내가 어디 갇히거나 누구한테 억압된 것도 아닌데 웬 자유를 준다고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일반적으로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또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압이나 제약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면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떤 제약이나 억압에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왜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를 구속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곧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진리란 예수님이시고 또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게 곧 진리를 아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기 당연히 진리의 자유함을 누려야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분들은 더 진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회 1년 다닌 분보다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도 더 많이 알 테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이 더 자유함을 누려야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약간 좀 반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자유를 제약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좋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예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습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것도 많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하게 울고 매는 것 같기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라, 뭘 시키는 게 또 이렇게 많은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술, 담배니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어떤 유흥이나 이런 거 즐겼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주일날이면 뭐 교회 나와야 된다, 세상에 어울려도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이렇게 자꾸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많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성당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성당은 술, 담배를 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어때 하고 성당으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자유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보면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오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가르침 중에는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물론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말씀 그대로 다 살아. 그냥 적당히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면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 이제 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오니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 많어? 왜 이렇게 내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게 많어? 이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이 내 삶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옥죄는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다시 세상 삶이 그리워지게 되죠. 그러다가는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은 교회 다녀도 다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저기는 괜찮은데 왜 여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내가 종이 아닌데 왜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4절에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내가 누구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를 왜 자유케 하느냐 물어봤을 때 너희가 누구에게 이 육이 결박되고 그게 구속된 그 종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 살면서 사람들은 또 갖가지 죄를 짓는데 이걸 자범죄라고 하죠. 자, 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이건 다음에 좀 띄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행함으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그 방법? 그 원리가 나오죠. 죄를 지으면, 즉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 곧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죠. 종이 있었죠. 종이 자유가 있으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명령하는 대로 하잖아요. 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자유가 없어요? 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영적으로 볼 때 마치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권세 아래 놓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그거 아시죠?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멀리서 보면 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에서 줄로 엮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서는 몰라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음성, 거기에 따라서 나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간 결과는 마침내 사망, 즉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즉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을 얻는 길,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 번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마음에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값,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죠. 대가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 그 말마다 죄의 값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유도 모르고 살았지만 시험, 환난, 재앙 등으로부터 고통, 슬픔, 아픔을 겪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내 대신 감옥에 가주거나 죄값을 치러줌으로 나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죄를 대신 누군가 값을 치러주고 해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면책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야, 이제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종파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잘못된 종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져주셨고 사해 주셨으니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 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도요, 만약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저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어느 조직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조직 밑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요. 그럼 또 거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으로 갔는데 다시 내가 벗어나서 원수마귀 사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설령 죄를 짓고 값을 치렀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었다 해도 다시 죄에 얽매여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하면 역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다시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지은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 그럼 또 다시 또 저기 원수마귀 사단의 종된 건가?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건가? 날 자유케 하려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준 것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자, 사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했는데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또 용서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죄를 다시 지었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돌아가심으로.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죄를 다시 짓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히 내가 회개할 때, 그럴 때 내가 설령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다시금 나를 깨끗게 해주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면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곧 진리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왜 있습니까? 가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가 하신 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아까 예수님은 또 누구시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되는 거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기 그 바로 앞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앞에 붙여주셨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는 앞에 전제 조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 쭉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이 제가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결국 보니까 말씀 안에 살라는 거네. 그렇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네. 자, 이렇게 왔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결국 하니, 그럼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는 또 제약을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길을 간다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그 길이 쉬우면 다 갔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 길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잖아요. 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는 거네. 에이, 그럼 뭐 똑같네. 자유를 갖다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 뭔가 내가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 이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너희 마음껏 살아. 이게 사실은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껏 사셔도 돼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냥 다 천국 가요.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누리려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세요라고 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사세요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많이들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지 법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은
오히려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내 자유도 상대방의 자유도.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만 받게 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은 적당한 명분으로, 가이드라인 하는 명분으로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는 게 내 자유를 제약한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 마음껏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하던 거 제약 당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어떠한 제약이나 총제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는 천국일 것 같았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또 그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을 가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다시 죄 가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처럼 이 육신이 그냥 우리 몸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육신이란 뭐라고 그랬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몸이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만 놔두면, 우리 육신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죄로 가요. 그게 그냥 그 속성이에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빗달길에다 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굴러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치고 있지 않으면 돌은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죄성을 가진 몸이 가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죄성이 빠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요. 또 이 죄성을 가진 몸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죄성이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예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죄도 어둠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천국에 가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마음껏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자유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 죄를 짓지 못하니까, 안 지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어. 이제 마음껏 살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라는 이 죄성을 가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사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어디 가야? 천국에 가야. 이 육신을 벗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안 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테두리가, 즉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너 여기 벗어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보호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뭐가 우리 몸에 중요해요? 면역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니까 광고 나오더라고요. 면역력이 우리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무슨 이렇게 고무 튜브 풍선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보호막이 돼서 원수마귀 사단은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호막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했을 때, 마귀가 시험했을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보호막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순종해서 자기 종을 만들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자꾸 지금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구약시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신약에서도 그럼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네? 그럼 구약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의무이고 명령이고 강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의무로, 명령으로, 왜 계약에 의해서 명령으로 강제로 했던 거예요. 강제로라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고 명령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기 때문인데, 자,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려운 말씀인데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내 자유 제한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구약은 뭐였어요? 의무고 명령이고 강제였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사랑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를 제약받거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여러분도 그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녀 키울 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기 자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걸 제한해요.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면 스스로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아니 나 저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안 질래, 안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안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다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 영광도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포기하셨어요. 먹는 거, 쉬는 거, 주무시는 거, 성경 보세요. 그것마저도 포기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유를 뺏기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신이시고 당신이 유일신인데 누가 시켜요?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유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정말 제한시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를 정말 제한시켜서 이 땅에서도 사람으로서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전부 다 내어주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유를 잃으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선택을 하신 것이 진정한 자유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걸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유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포기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모두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설령 내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설령 내 자유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빼앗기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 내 마음껏 사는 기회를 삼으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하는데 뭐 때문에 종노릇해요? 사랑으로. 네. 사랑하면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네. 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성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죄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제한해야 돼요. 그게 마치 겉으로 볼 땐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사랑하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 바로 서로에게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절제하고 참는 것, 그것은 속박이나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다 내어줄 마음이 되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예. 아,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이거 내어줘야 되고 야 이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이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 뭔가를 좋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 그거 싫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담배를 너무 내가 막 좋아하고 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 나 담배 연기 싫어. 그러면 난 담배 필 자유가 있지만 그거 끊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제약당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약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계산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싫다고 그러면 그래? 이거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처럼 의무도 명령도 강제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 말씀을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맞아요. 신약도 구약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네. 구약은 강제로 자유를 제한시킨 게 맞아요. 왜?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또 사람을 대면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수칙들을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규칙을 깰 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 코로나 이전의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과 코로나 이전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혜택의 소중함을 몰랐죠. 그런데 막상 이 땅으로 쫓겨나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누렸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 땅에 퍼진 것처럼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언제든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손 잘 씻고 서로 간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간의 규칙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도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자유도 상대방의 자유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자유 누리겠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킨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도 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지금 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 있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나 자유 마음껏 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이 되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 이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사모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훨씬 사모해야 될 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천국에 가는 때입니다. 천국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코로나에 감염될 염려하지 않아도 사람 간에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는 날이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종에 있으면 자유함이 없고 종에 있으면 집에 영원히 못 거해요. 천국에 못 거해요. 근데 아들은 거해요. 자유가 없고 자유를 잃어버린 종은 아버지 집에 못 거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아들이고 딸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다시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겨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주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됐는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호막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보호막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보호막을 벗어나는 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방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자유를 주님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는 내 자유를 제한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뭐 10시간, 열몇 시간 공부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에 붙기 위해서. 또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뭐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막 몇 달, 아니 뭐 1년 이상 막 거기만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쉬고 싶은 거 안 쉬고, 자기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왜요? 메달이라는 목표를 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또는 아까 뭐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근데 이 두 가지 차이를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여러분 이 손을 한번 꽉 줘보세요. 네, 손 한번 꽉 줘보세요. 이거 꽉. 자, 이거를 제가 1분, 10분, 1시간,
1년 이렇게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따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뭐 이제 그 훈련하던 시절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말 내고. 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꼭 쥐고 있는 주먹과 같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나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아니면 구약시대처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나 뭔가를 포기하는 건 뭐냐면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렇게 펴보고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 1분, 10분, 1시간, 1년 손 펴고 있어도요. 이거 어때요? 편해요. 네. 이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유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제한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네. 이 세상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에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이거 해야 축복받아, 이거 해야 응답받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요, 놔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비유가 그렇지만 주먹이 되고 싶으세요? 이 보자기가 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보자기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손에 있는 걸 오히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가지신 분임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마음, 뜻,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면 설령 나를 제한하고 자유를 내려놓아야 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손바닥을 편 것처럼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그렇지만 그 자유를 진정 누리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유마저도 제한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달 시작입니다. 한 주간 시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손바닥을 편 것과 같이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억지로 힘들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 자체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말씀 안에 보호막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